어, 할렐루야.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엇으로 무너졌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더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마 이 자리에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 하나도 안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마주했던 첫 번째 관문이 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여리고성은 정말 공략하기가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높이가 10m가 넘는 이 성벽이 이중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철옹성,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이 여리고성이죠.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이 무엇으로 무너졌다? 믿음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그 성을 뱅글뱅글 돌았더니 그냥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번을 돌라고 하셨죠? 7번을 돌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왜? 라는 질문도 하지 않고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인구가 한마디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성을 돌고 또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저만 이상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사의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믿음과 그 본질을 설명할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온전히 믿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겪었던 이 불신앙, 뼈아픈 실패의 역사와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그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지나온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신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광야의 시간이 그들을 그런 믿음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마침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먼저 당도하죠. 여러분,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요, 불과 며칠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물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간을 계획하셨지만, 원래 그 거리가 40년을 걸어야 되는 거리가 아닙니다. 원래 그 출애굽 이후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는 아무리 오래 걸어도 한 달이 걸리지 않는 그런 짧다고 하면 짧은 거리였다는 거예요. 영광의 문턱이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정말 이제 조금 이렇게 멀리 쳐다보면 가나안 땅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지근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무엇을 보냈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는 미사일이다,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무기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잘 경험하게 되는데,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것은 정보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지형은 어떠한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전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 정보 수집은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따라서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 그 시도 자체를 하나님이 꾸짖으시거나 책망하시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뭘까?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정탐꾼들과 그들의 보고가 거짓된 건가?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낸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거주하더이다. 아멘.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요, 그 땅에 무엇과 무엇이 흐른다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은 그 땅이 정말 풍요롭다, 풍성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수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풍성하다기보다 사실은 애굽이나 그런 거대한 문명들에 비하면 사실 좀 초라하고 좀 척박한 환경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요, 사실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의 어떤 그 상징적인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젖은요, 양과 염소 같은 가축을 방목하여 얻는 산물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무엇에 유리하다? 목축업을 하기에 유리한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꿀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꿀은 삼손이나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야생 벌꿀을 포함하지만 사실 더 많은 의미로는 농업적으로 주로 종려나무, 이 대추 야자나무나 무화과 등의 과일에서 짜낸 이 과일즙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된다는 의미보다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이제 보고에 보면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죠. 훗날 다윗이 대적했던 블레셋의 누굽니까? 골리앗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 땅에 정말 키가 3m를 훌쩍 넘는 거대한 장수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철옹성 같은 가나안의 성벽과 청동기, 철기로 무장한 거인들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볼 때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사실 거짓되고 과장되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솔직한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정탐을 보낸 것도 문제가 아니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도 거짓은 아니었어요. 아낙 자손의 거대함도 사실은 실제였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뭔가?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 30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길 거라고 말해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왔잖아요. 갈렙은 앞에서 올라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정탐도 아니고 정탐 보고한 보고 내용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거대한 현실에 압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거의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 두려움이 문제인가? 왜 그게 문제일까? 모든 두려움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앞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당시 애굽은요, 세상 그 자체라고 할 만하죠. 정말 거대한 문명을 이룬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국가, 애굽이 숭배하는 10가지 우상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능하고 무력함을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내셨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직전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막았을 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을 걸어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아낙 자손, 여리고성,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믿음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리까지 그들을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없음,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그런 거를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의 그 엄혹한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을 지워버리는 거, 하나님을 부재중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은 그 믿음 없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탄식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 없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불신앙에 빠진 출애굽 1세대들은요, 그래서 열흘이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그 발걸음을 돌려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그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그들을 방황하게 하셨는가? 그 40년의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오죠.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 보면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무엇 때문에 계획하셨어요? 알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순종의 의미를 배우는 거룩한 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곳에서 그냥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들이 믿음이 없는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걸음을 광야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내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공간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걸음마부터 하나씩 다시 배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훈련은 뭐였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 말씀에도 있죠. 하나님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매일 아침에 정확히 얼마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셨냐면 딱 하루만큼, 하루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풍성하게 주셨지만 얼마큼 거두라고 하시죠? 딱 하루 네가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너와 내 가족이 먹을 만큼. 그런데 혹 내일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내린 만나가 내일 내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조금 더 남겨놨어요. 더 거두었어요. 그럼 어김없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양식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만 계속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몇 년간 그렇게 한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그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죠?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너희가 창고에 쌓아오는 곡식과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매일 아침 하늘을 열어 내려주는 나의 은혜가 너희를 살게 하는 거야.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나의 능력과 내 삶에 쌓아놓은 나의 어떤 물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을 여셔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요 어떠한 담대함이 생기냐면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견고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죠. 사람과 환경은 매일 급변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혹시나 만나가 내리지 않아서 나와 내 가족이 굶으면 어떨까 걱정하며 그렇게 살았겠지만, 사람과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나의 확정되지 않은 내일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믿음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덮어주지 않으면 낮에는 더워 죽고 불 기둥이 비춰주지 않으면 밤에는 얼어 죽는 곳이. 그런데 이 기둥에는요 단순한 보호를 넘어선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직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진을 치고 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으면 아무리 그곳이 척박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달이고 1년이고 그곳에 멈추어 서야 했고, 반대로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짐을 풀고 텐트를 어제 쳤더라도 단 하루라도 혹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그 텐트를 거두어서 천막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기분, 내 체력, 내 스케줄, 내 계획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걷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내가 쉬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면 걸어야 하는 삶이죠. 오직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철저한 자기 훈련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하나, 걷는 걸음 하나까지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여러분 보세요. 먹는 것 하나 내 마음대로 저장할 수 없고, 발걸음을 떼는 것 하나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요. 그런데 오늘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모든 게 결핍되어진 그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의지할 단 하나의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는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결핍되어져 있고 분명히 살기 좋지 않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경험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탄한 꽃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꼭 어디로 돌아가게 하세요? 광야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곳에서는 내 힘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의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결핍되어진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까 봐요. 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공급자가 누구이신가? 지금 내가 먹을 게 없지만,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 그러나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심이 없어집니다.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40년의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첫 관문이 여리고성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절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세요. 무기를 준비하거나 군여를 가다듬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성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려야 할 피와 수고를 생각한다면 성을 도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굉장히 쉬운 일이죠. 너무 하찮아 보이는 일인 거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사실 아무런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정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것은 너무나 하찮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의아하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려워하는 순종은 이런 거창한 일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작은 순종의 걸음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어렵죠. 우리가 사실 크고 중요한 일은 잘합니다. 그 순간 집중하게 되고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이니까 몰입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는 간절해서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우리가 실상 제일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의외로 작은 순종들이죠. 일상의 소소한 자리에서 넘어질 때가 우리는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에 하루는 걸을 수 있어요. 이틀까지는 걸어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7일 동안 걷는 것,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하찮은 일이어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너무나 의아하고 사실 이해되지 않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더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성을 돌기 시작해요.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7일을 채워서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에요? 지나온 40년의 광야, 그곳에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은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한 바퀴 돌면 한쪽이 무너지고, 한 바퀴 돌면 또 한쪽이 무너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을 굉장히 잘할 텐데, 이거 하루 순종하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요거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순종을 굉장히 잘할 텐데, 하나님의 순종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마지막 날 7번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소리를 치는 그 순간에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일상의 순종의 걸음을 매일매일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두시는 때가 되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과 공로를 드러낼 수 없는 순종들, 아무런 변화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매일 똑같이 반복해야 하는 지루한 순종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효과 없어 보이는 그 바보 같은 일상의 삶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내 자아와 고집을 완벽하게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가장 어려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전쟁은 칼과 방패,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죠.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고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게 왜 무너지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이 무너짐은 누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왜 무너지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뽑아 성벽을 쳐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앞서가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일상의 전쟁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도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여리고성 앞에 세우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려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결과가 내 손에 들려지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따라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래요.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광야를 걷게 되기도 하고 때로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칼과 방패, 우리의 힘과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거창한 희생,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내 자아와 불평의 입술을 꾹 닫고 내가 비록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납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다 해석해낼 능력이 없어서 내 마음은 답답할지라도, 내 계획과 내 뜻이 있어서 이것이 어그러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더라도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 입술 앞에 터져 나올 것 같은 불평의 입술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힘, 나의 계획,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기도한 지가 10년입니다. 20년입니다. 30년입니다. 주님, 근데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